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 12일 화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신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엘리후라는 사람의 연설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길고 긴 욥기의 이야기를 함께 오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욥기라는 말씀 자체가 명확한 가르침과 교훈을 준다기보다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반복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어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서사와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 여러 가지의 지혜들이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끝나가는 것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사실 시간의 흐름이나 대화의 흐름상 욥의 마지막 발언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 것이 더 극적이고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의 저자는 굳이 이 흐름 사이에 엘리후라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말이죠. 많은 학자들 혹은 설교자들이 38장 이후에 하나님의 답변에서 세 친구들만 꾸짖으시고 엘리후는 언급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근거로 엘리후의 발언은 세 친구들과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볼 말씀을 살펴본다면 엘리후의 답변이 세 친구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정황을 보았을 때 엘리후의 발언은 욥기서가 기록된 후에 모두가 다 맞춰진 후에 나중에 따로 삽입되어졌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뭐가 어떠하든 딱히 특별할 것이 없음에도 이 저자는 엘리후의 분노 섞인 발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인데요. 한 신학자는 저자가 엘리후의 발언을 통해 두 가지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욥기를 읽는 독자에게 잠시 쉴 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뜨겁게 달궈진 이 긴 대화, 새 친구와 욥의 이 공방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질문에, 자신의 이 호소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보면 늘 하나님의 대답을 강요합니다. 빨리 주시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강렬한 간구에 즉시 응답하시도록 강요받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이 모습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시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통해 저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엘리후의 발언은 우리에게 잠시 쉴 여유를 제공해주고 앞에서 주장했던 이야기들을 복귀하게 만들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저자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엘리후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엘리후의 발언은 새 친구의 답변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신은 새 친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욥의 이야기에 답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답답해하면서 발언을 시작했지만 결국 그 자신도 아주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새 친구들과 같이 엘리후도 욥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결국 새 친구들과 다를 바 없이 분노에 쌓인 한 사람의 이야기는 고통을 당하는 욥의 상황에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후의 답변 속에는 새 친구들이 주장했던 규범적 지혜와 욥이 주장한 반성적 지혜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고 얘기했던 이 새 친구들의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규범적 지혜로 지적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이 어떠하다라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라는 이 반성적인 지혜를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엘리후의 답변 속에 지금까지 없었던 지혜가 종종 등장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3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라고요.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즉 하나님은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엘리후는 자신의 발언 속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후는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답을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면서 욥은 악한 자라는 이 프레임 속에 가두어 놓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엘리후의 이 말은 자신도 모르게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던 것이죠. 욥기의 마지막은 엘리후와 새 친구의 주장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등장하심으로 모든 것의 반전을 이루면서 끝이 납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들이 주장하고자 했던 핵심인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 너는 악인이다 라고 했던 것이 뒤집혀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엘리후가 의도하며 언급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 밤의 노래를 주신 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와 새 친구의 주장처럼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결한 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욥에게 다시 찾아오셨고 그의 실수를 깨닫게 하시지만 또 동시에 그를 정죄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완벽하게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에게 찾아오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화를 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당장은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살펴보게 될 엘리후의 답변들을 통해서 그 안에 숨겨진 진리들을 깨닫고 결국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기쁨을 허락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욥기의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엘리후의 이 발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잠시 이 쉬어가는 텀 같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봤고 또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또 이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완벽하게 되어지는 것들, 그 반전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엘리후의 의도된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